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낮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낮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구약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은혜를 받다 보니까 예물을 항상 이렇게 번제물이나 이렇게 올리는 것을 너무 소홀히 한 거 아닌가 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기도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려고 해서 시작을 바꿨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뜻대로.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귀신을 쫓고 예언을 했고 권능을 했고 네가 만 개의 교회를 세웠어도 네가 10만 명을 전도했어도 네가 전 재산을 내놨어도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다 이 일본 말로 나가리.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내가 뜻대로 지금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신앙은 항상 매일매일 나를 점검을 해야 돼요. 어제까지 내가 잘 가다가 오늘 얼마든지 잘못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고 외아들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외아들까지 내가 내줬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겠느냐. 우리가 막 구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 수가 많이 있죠. 근데 주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셔요. 외아들까지 줬는데 내가 무엇이 아까워서 너에게 못 주겠냐. 다만 네가 구하는 지금 방법이 틀렸다. 너하고 나 관계가 틀렸다. 이 지금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되었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같이 대답하셔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즉시 시행한다고 주님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신 분이야. 그래서 복음을 주시면서 주님이 고린도서 5장 14절과 15절에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할 수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게 이게 상상이 되느냐 이거야. 그 사랑을 우리를 강권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다시는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삶이 이제는 내가 죽었고 그 안에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삶이 바뀐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지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얼마나 했는자에다가 모든 것을 마치기 시작을 해요. 아니에요. 종교 활동을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부딪힌 사람이 사실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들은 종교 활동은 우리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며 어찌게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구원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죄도 모르고 정말 정의도 모르고 정말 생명도 모르고 정말 영생도 모르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자녀 삼으시고 이걸 깨닫게 해서 다시 구원을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요새 어저께 청문회를 여러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만큼 법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둘이 서로 싸우고 맞지 않잖아요. 둘이 맞지 않잖아요.
같은 법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래서 이 세상엔 수없이 지금은 아는 것 같지만 진리가 다 많이 가려져 있어요. 하고 이 진리를 깨달은 자, 이 깨달지 않으면 우리는 수없이 아는 범주에서 머물게 되고 행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행할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가치를 충분히 깨달은 자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생명으로 가장 그분의 생명 안에 깊숙이 들어간 사람이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삶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사야 61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 뜻이 잘 담겨 있어요. 이것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두루마기 성경을 피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이토록 하고 싶은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이렇게 주셨고 규례를 주셨고 이런 모든 걸 줬지만 이 인간은 그것을 제대로 그 이념 자체, 왜 이 법을 줬는가, 이 뜻 깊은 것을 찾지는 못하고 그 행함에다가 기냐 아니냐를 맞추기 시작하며 그것도 변질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이사야 61장에 주님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면 첫째 뭐라 한다고 했죠? 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 이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있지만 실상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나 아니면 진리를 깨달은 자가 받아지는 거지, 이것은 받아지지를 보통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가 즐거운 복음을 찾아가지 생명의 진리의 복음 안에 머무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래요, 극히 적다고. 찾는 일을 하고 어려울 정도로 침노하는 자만이 들어올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인생이 마음이, 우리 자신들도 한번 스스로 봐봐요. 지금 얼마나, 그래서 쓴뿌리 내적 치유를 우리는 사역 속에서 많이 하는데 원래 내적 치유 하나만 갖고도 한 2, 3일을 해야 되죠. 우리는 상처 날 때마다 이 안에 마치 이 유리잔이 깨지듯이 내 마음에서 깨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모두가 사랑받고 모두가 존경받고 모두가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이 마음에 그것이 아닌 부분이 들어올 때마다 이거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깨졌을 때 깨진 상태를 그대로 놔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기에 악한 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옛 생각을 해가면 토해내고 뽑아내고 처리해내는 걸 갖다 내적 치유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 영이 임하셔요. 근데 수없는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 영이 임하는데 어떤 사람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술 취한 것처럼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육체가 있고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적인 이 가슴이 그 가운데 존재를 해요. 이것이 계속해서 깨지고, 세상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디를부터 때립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머리부터 때려? 아니면 배부터 때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든지 가슴을 때려요. 가슴이 꽉 막혀요. 안 막혀봤어요? 저는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도 막혀봤어요.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여기가 꽉 막히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육체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걸부터 뚫어야 돼요. 가슴. 그래서 주님께서는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하다 내 눈 흙 들어가기 전에는 그거 안 봤으면 좋겠다고 억울할 정도로 많은데, 그걸 계속 되씹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이 안에 억울한 영이 막 자리를 잡고 여기서 막 집을 짓고 여기서 왕로로 살기 시작하는 거야. 억울해 할수록 그 영이 막 들어와, 막 거기 힘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용서해 사랑해 하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미워하다 너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심판하려다가 너 죽는다는 거야. 심판을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법이 황당하고 때로는 이것이 참 할 수 없어요, 인간이. 근데 영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여러분이 한번 실시를 해봐요. 제 말이 틀렸는가. 억울하면 그냥 계속 21일간 억울해봐. 그냥 막 소리 질러가며 그놈 해가며 죽어. 진짜 죽어요. 근데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해봐요. 그러면 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수없이 인간의 인간법, 세상법을 갖고 가고서는 마귀 안에 덫에 걸려서 우리는 다 죽는다 이거야. 그래서 진리를 갖고 오신 거야. 사는 방법을 갖고 온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삶을 살게 되면 상한 자가 이 마음에 이 상한 것이 상처가 싸매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를 선포한다. 여러분, 우리 여기 저기 뒤에 저 미얀마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제가 미얀마를 갖다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그 어느 하나 제가 이걸 비교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볼 때 저런 마음이 들었겠구나. 우리를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비근한 예로 한 가지 얘기합시다. 사회적으로 봅시다. 공산주의 사회예요. 그래가지고 10시 넘어서 남의 집에 친구네 집에서 자면 걸려. 그리고 남의 집 신고를 하여야.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전부 다 걸리는 게 뭐냐면 그런 거 저기 하니까 그냥 위에 거기 통장이나 반장한테 벌벌 기는 거야. 사회적인 법을 갖다 들어대니까. 그러니까 뭐냐, 모든 것이 통제를 받아야. 사람이 거주나 이런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하게 통제를 받는다는 게,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지금 너무나,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12시면 붕 하면서 이제 막 그러면 막 튀기 시작해야. 그러다가 조치원서 술 먹다가 청주로 들어가면 돼. 왜냐하면 이제 통행 금지 없는 데가 충청북도하고 제주도만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제압을 당하고 저기 하는 게,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자유스럽게 살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 얼마나 좋은지를. 또한 이 종교가, 거기는 소승불교가 다, 동남아가 전부 다 소승불교죠.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가게방에서도 앉아가지고 그냥 빨간 거 놓고서 막 텔레비전에서도 밤 12시 돼도 막 그냥 불경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막 여기저기서. 한국 같으면 난리 났지요. 안면 방해로 다니. 무언 종교가 됐든 난리가 났지요. 근데 그 나라는 상관없어. 그리고 출입국 갈 때도 중이지, 뭐 스님이라고 하기도 싫으니까 걔들은 막 그냥 프리패스인데 나는 막 붙잡더라고 막.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가 이 문화가 거의 90%가 불교인들이야. 그 삶 자체가 불교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예를 들어 부처를 욕한다든가 뭐 저기 하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아는 거야. 그 가난한 와중에도 뭐 저기 중들 이렇게 오면 그냥 보시한다고 하나, 이게 뭐야, 우리말로 하면 헌금하는 거지. 막 그냥 애들이 막 줄져서 막 돌아다니고 막 떼거지로 다니, 막 조그만 애들이 중들이 막 가게방이고 뭐고. 그게 이게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묶여 사는 게.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그렇게 또한 사회적인 구조는 잘 살 수가 없어. 거기 임금은 보통 대학을 나오건 뭐 저기 하든가 젊은이들이 보통 받는 수준 임금이 25만 원이야. 공산품은 여기보다 더 비싸.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지금 25만 원 갖고 어떻게 살 거냐 이거야. 25만 원을 월급을 준다면 우리 지금 한국서는 뭐야? 야, 껌값 주냐 이랄 거. 근데 그 모두가 그러니까 잘 살 수가 없지요. 항상. 우리 어렸을 때 한국이 그랬어요. 그래 이 모든 이 제도가 전부 다 잘못됐어. 거기서 근데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하고 모두들 살고 가고 있는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본인들이 얼마나 포로가 되었고 얼마나 잘못되었고 얼마나 저기 한 것을 모르는 거야. 그 군부 그 영국 통치 아래 있다가 군부가 정권을 잡고 나서 그들이 자동차 난바판도 숫자를 안 가르쳐 줄 정도로다니 이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왜? 교육을 시키고 나면 사람들이 민주를 주장하게 되고 자유를 주장하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포로가 되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지금 진리를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다잖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국은 여기에 대한다면 모든 것이 너무나도 풍요로운데 이 안에서도 또한 한국 안에서도 수없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권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하는데 수없이 하나님 생명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수없이 뭐가? 내 생각이 포로가 된 거야. 내 주장이 포로가 된 거야. 내 사상, 내 신학, 내 교리가 포로가 돼 있다 이거야. 포로가 안 됐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생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생명이 나오게 됐어요. 저는 지금 이 예배를 지금 여기 오프라인에서 드리시는 분들보다 온라인에서도 이 기름 부음 하나님의 방송 중에나 지금 생명을 갖고 내가 서로 쉽게 얘기해서 자웅을 겨누자고 하고 싶을 정도야.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 임재가 없다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같이 불행한 것도 없다 이거죠. 근데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이같이 축복은 없다 이거죠.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거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생명이 내려오야 되는지, 내가 생명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지, 생명이 내려오면 또 내가 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생명이 내려올 때 어떤 예배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야. 포로가 되고 억압되고 소경됐다 이거야. 이런 것을 깨닫게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수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제가 심한 얘기인가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 이 진리의 길, 이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고 찾는 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달은 자, 이 깨달은 자는 나가서 나팔을 불고 나가서 에스겔 3장 17절에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는 거야. 나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이 하신 일을 하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이 가슴이 뜨거움이 없는 신앙생활, 내가 지금 하나님 이 예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냥 전도를 못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해서 아니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바꾸지 못해서 이 뜨거움이 없다면 주님은 토해낸다는 거예요. 라오디게니 교회를 통해서 얘기해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면 나는 너를, 미지근한 게 뭡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전도도 했다는 거예요. 헌금하고 신앙생활 다 했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 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뜨거운 사람이 뭡니까?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뭐냐고. 견딜 수 없이 어떠한 장애가 와도 뚫고 나가는 사람이 뜨거운 사람이요. 핍박을 받아도 나가는 사람이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다윗은 얼마든지 그가 이 십자가를 안 지는 그 삶을,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모세 같은 경우는 눈만 지끈 감고 그냥 적당히 타협했으면 신 파라오가 될 수 있었어. 근데 그 애굽의 보화보다, 그 영광보다 하나님 자녀들과 핍박을 받으면서 그 거리 유리하면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그는 그걸 택한 거예요. 어떤 사람? 가슴이 뜨거운 사람. 톱으로 잘라도, 칼로 쳐도, 전 재산을 뺏어도, 어떠한 저기를 해도, 사실은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하면 적이지만 저도 이 일을 하면서 그만둬야 할 이유는 수천 가지가 돼요. 근데 해야 할 이유가 더 많은 거야. 안 입고 더럽고 추하고 메시고 그냥 해가지고 그렇다잖아. 이걸 막 저기 하고 싶은 내가 막 수없이 막 억울해 막. 근데 뜨거운 사람은 그것이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조롱을 당하며 멸시를 당하며 더러운 소리 들어가며 개소리 들어가며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이 땅이 잠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갇혀 있는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주변에 그 사람이 주님 진짜 만났는가? 주님 생명이 나오는가? 그가 지금 30배, 60배, 100배 주님 생명이 나와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지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전혀 모르는지, 진리를 전혀 모르는지, 이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속이 타요. 어느 단계를 들어오면 이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속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하면 화가 있을 것 같고, 안 하면 화가 있을 것 같고, 눈에는 보여지고 하니까 띄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머물렀을 때, 그 세상적으로 살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게 뭐 있었는가? 근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기다려줬어요. 기다려줬어요. 가고 생명을 줬어요. 가고 하나님이 만나줬어요. 그 누구도 안 만나주는데 여기는 수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육신에 대해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빚진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은 지금 모두가, 이 세상은 죄악 속에 이 세상 신이 지금 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각기 자기가 얼마나 잡혔는지, 얼마나 포로가 됐는지, 지금 아까 얘기한 그 가난한 나라, 이 정치적인 문제, 이것은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선진국에서 딱 비교를 하면 나오는데, 선진국에서 영적으로 얼마나 잡혔고, 죄로 얼마나 지금 잘못했고, 진리에 얼마나 벗어나고 얼마나 소경인지를 모른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이들을 깨우고 이들을 포로된 자를, 이들을 저기에서 마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한다고. 은혜의 해가 뭡니까? 안식년이, 지금 우리 일주일에 주일에 안식일을 지키죠. 근데 이것이 7년이 되면 안식년이라고 해서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 출애굽을 하는데 40년 동안 신발이 하나도 안 달고 옷이 하나도 안 달았대요. 믿어져? 아니, 메추리아기와 만나가 내려온 건 이해가 되는데, 신발과, 이게 그때 가게에 가서 뭐 샀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 이게 안 다른 건 맞아. 어디 가게에 뭐 가서 뭐 장사꾼들 만나서 신발 사오고 옷 사왔다는 게 없으니까. 그렇듯이 이 저기 하는데 주님이 뭐라냐면, 안식년 6년째 되는 해 주님께서 뭐라냐면, 7년째 되는 해는 너희가 빵 나팔을 불고 땅에다가 소산물에다 씨도 뿌리지 말고 경작도 하지 말고 가고 다 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내년에 안식년이라서 쉬려고 하는데, 빵 하면 나가. 없으면 1년 동안 없어도 그냥 찾지 마세요. 무조건 경작자. 근데 주님이 조건이 뭐냐면 6년 차에 3년 먹을 것을 내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농사법칙에 이런 게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셨대겠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러니까 7년 안식년을 얼마나 사람들은 기다렸느냐 이거야. 6년째 농사 하나도 안 져도 3년치 막 먹을 게 막 그냥 막 추수가 되는 거야. 그거 전에 아니 그해 먹고 그 다음에 농사 안 지고 그 다음에는 안 졌으니까 못 먹고 그럼 다음에 뿌려서 먹고 다음에. 근데 이것을 7년 안식년이 또 77이 49 50년째 되면 뿔나팔을 불기 시작했어. 그때는 어떤 현상이라냐면, 부모가 팔은 땅이 돌아오고 할아버지가 팔은 집이 돌아오고 종으로 팔려갔던 자식이 돌아오고 모두가 그대로 스톱을 하고 돌아가는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모두가 농사 짓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모두가 쉬러 들어가는 거야. 모두가 안식에 들어가는 거야.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경제적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부모 때 팔았던 것을 지금 우리는 지금 가서 달라고 하면 49년 50년째 됐다고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갖다 집어넣는다고 하겠지. 근데 이것이 다시 돌아와 봐. 그 기업 물릴자에게 내가 그 돈을 그 집을 그걸 52년 되기 전에도 내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죠. 돈이 없으면 우리 가족들 중에서 하나가 그걸 기업 물을 자가 가서 사올 수가 있죠. 그것도 안 되면, 그 기업 물을 자도 없어서 그것도 안 되면 50년째는 모든 게 다 터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못 살았던 사람이 다 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됐죠. 하나님은 땅을 갖고 하셨어요. 여기서 부자는 기분이 조금 나쁠 거예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뭐 땅하고 뭐 저기 많이 갖고 계신 분.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공평하게 서로 이렇게 너무 저기 하죠. 치우치지 않게 저기 하면서 잘 먹고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율법으로 줬어요. 율법으로. 하나님 법으로 다니 그걸 만들어 줬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악용하기 시작하는 거야. 가고 지키지 않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율법으로 만든 그 제도가, 율법으로 만든 그 제도가 완전히 자연히 사람들이 스스로 지키기 시작하는 거야. 전 재산을 내놓고 유무상통하기 시작하고 모여 힘쓰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이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지금 해야 할 게 개인이나 단체나 세상이 이걸 지금 바꿔나가야 하는 건데, 지금 이것이 수없는 지금 이 세상의 제도권 또래 이것이 저기가 되들 않는 거야. 그리고 마치 이것이 옳은 것 같죠.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원래 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미얀마나 다시 갈까 불쌍해서 그들이 얼마나 그들을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이 세상을 알게 하고 그들이 복음 생명을 알게 하는 게 얼마나,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땅은 5배나 커요. 인구는 거의 비저대요. 5천만. 근데 사는 건 그렇게 그 제도 속에서 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이 다 마귀가 붙잡은 거예요. 제가 보면. 근데 이렇게 보이듯이, 내가 이것이 보이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였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종교 활동을 많이 하고 그냥 열심히 내가 그냥 뭐 여기 은혜나 받고, 아니에요. 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 뜻을 내가 이루는 데 초청을 받았고 이 뜻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내가 지금 이것이 이 명제가 딱 있어야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는지 바른 길을 가는지 잘못된 길을 가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수없이 누구도 그냥 자신도 모르게 종교인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와 있다 이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다 이거지.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은 우리보다 더 귀한 것 같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지만, 천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주인님이라고 불러야만 한다. 우리는 Father, 아버지, 아빠.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생명 안에 하나님 영, 이 성령,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제대로 변하게 되면 죽는 순간에 천사보다 더 멋있게 변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천사는, 나를 따르던 천사는 그대로 따라가서 또 나 옆에 있어야 해요. 이게 우리 정체성, 우리가 어떻게 지금 저기 하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주님은 여기 성경에 수없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근데 종교 활동에다 바쁘게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종교 활동에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 일을 얼마나 봉사를 했는데, 그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도 수없이 삶 자체가 하나님 일이었어. 그런데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며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난 뜻이 무엇이냐 이거야.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30절에 뭐랍니까?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느니라. 첫째,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밀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하나님은 그 종자를 분명히 하나님은 택했다는 거야. 만세전에. 그래서 만세전에 택해가지고 서무새 목사를 이렇게 만나게 한 거야.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해서 선생이도 싫다, 선생들도 싫다. 그냥 하나님 애들 이 복음 가르치는 선생이 되야겠다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세상 같으면 미쳤지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내가 하나님의 그래서 다 이것이 계획표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그것을 예언을 받을 때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계획표가. 그래서 우리는 이 계획표대로 잘 살으면 그래서 택함받은 사람은 많으나 청함받은 사람이 적다. 수없는 사람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엉뚱한 짓 하다 죽는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귀하게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냥 사요나라 하더라고. 사요나라가 뭔지 알아? 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 이것을 잘 감당하고 내가 지켜야 할 것 이것은 내 몫이다 이거죠. 운명적으로 그것이 되게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복음은 항상 하루하루 택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 생사화복을 네 앞에 놨다는 거예요. 택하라 이거야. 죽을 길을 택하면 내가 죽게 하고 살 길을 택하면 살게 하고 내가 복된 길을 택하면 복되게 하고 망할 길을 택하면 이게 항상 나는 지금 신앙생활 속에서 하루하루라도 맨날 택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택해야 하는 거야. 기뻐하는 거. 하나님 뜻을 택하는 거야. 그런데 수없이 이 안에서는 그 반대되는 것을 택하라고 내 속에서 소없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그걸 택하면 나는 이 땅에서 편한 삶을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필경 성공할 길 같지만 반드시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라고 합니다. 시편 1장도 뭡니까? 그들은 집에 앞에다 이렇게 써놔서 책상 앞에다 집에 가서 이렇게 써놓으셔요. 책상 앞에다 뭡니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너희는 함께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뭡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뭐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철이 거기는 이 수없이 가물어 가지고 이스라엘 땅은 이 메마른 땅에서 그 뭐랄까 좀 괜찮게 이렇게 조성이 된 땅을 가봤었더니 잔디가 싹 심어졌어. 야, 굿 그랬더니 자세히 보니까 스프링클러 다 돌리고 있어. 뭐냐면 그렇게 물이 메마른 곳이에요. 한국은 정말 거기다 대면 옥토야. 근데 뭐죠? 그게 물이 없어서 늦은 비, 이른 비 계속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그만큼 거기는 이 물에 대한 그 가치관이 우리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물 옆에 흐르는 나무처럼 철철이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고 형통함이 있다 이거야.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거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름을 걸고. 여호수아도 뭐랍니까? 내 말을 네가 항상 네 입속에 담고서니 늘 선포하며 살으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거같이 황당하고 이거같이 손해볼 것 같고 이거같이 바보스러운 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마치 폭탄을 들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감정까지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을 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일반적, 교양적인 판단을 하고 산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해요. 두 번째, 이분이 영원한 생명을 진짜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확인해야 돼요. 세 번째, 이분이 나를 풀무불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나는 죽었고 내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여기는 우리는 모두가 택함을 받았어요. 근데 모두가 청함까지 들어오라 이거죠.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이 되라 이거죠. 저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예언을 많이 해봐요. 하나님이 막 그냥 거의 옆에다 써놓고 계신 것 같아. 막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이 복을 주야하고, 얘는 이렇게 사랑을 하야하고, 얘는 이렇게 높여주야하고, 얘는 이렇게 내가 구해주야하고, 막 수없이 얘는 이 선물을 주야하겠다고. 근데 죄를 닦고 씻는 사람에게는 막 하나님이 수없이 그래야 막 무덤도 보여주고, 국화도 보여주고, 손톱 깎는 것도 보여주고, 막 보여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모두가,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 지금 수없는 사람들은 지금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으면, 그래서 신앙은 주님이 그러죠.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을 차지한다고. 어린아이는 뭡니까? 토를 달더라네요. 우리는 내 생각, 내 사상, 내 논리, 내 기준, 내 편견을 갖고 닫고 말씀에 토를 달게 돼요. 어린아이는 그냥 손들고 건너가 그러면 손들고 건너가는 거야. 신앙은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다 이해가 되려면 지금도 다 저도 이해를 한 건 아니에요. 이건 다 왜? 하나님이 이 이해가 깊이가 완전히 달라요. 같은 단어, 같은 말씀이라도 그 깨달은 거에 따라서 깊이가 수없이 다르다 이거죠. 이걸 어떻게 저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해요. 목사님 설교를 어느 걸 보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최근 1, 2년 걸 보세요. 전 13, 14년 건 가급적이면 보지 마세요. 그때는 소리만 질렀지 내가 그때는 익은 게 아니니까. 갈수록 이것이 이 말씀의 이면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면이. 참 하나님은 이 논에 추수를 할 때도 그 구팅이는 추수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나락주 주지 말고 그 일부를 남겨놓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두가 다 여기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다 먹고 살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또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친척이 구해주게 되고, 친척이 못하면 50년 희년에 완전히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이 땅에 그 하나님 이 하늘 이 땅에 이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이것이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수평을 유지할 수 있게 다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거 다 바꾸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렇게 바꿀 이것이 안 되는데 어느 때 되더라?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발적으로 되더라 이거죠. 율법이 못한 걸 저들이 스스로가 하더라 이거야. 스스로가. 어떤 사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 하나님 뜻은 지금 적당한 우리가 종교인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이 땅에 지금 위임받아서 하야고 가고, 이 땅에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이 복음을, 생명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있어요. 가면 막 탁 지금서부터 주님, 제가 저분을 전도를 하여갔습니다. 저의 포로되고 소경되고 제가 갇힌 걸 알지 못하는 걸 제가 깨닫게 하겠습니다. 주님 새 힘을 주세요 하고서니 제가 주님 위해서 뭐 맨날 금식은 못하고 오전 금식 제가 40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만 살고 그를 위해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그와 함께 늘 함께 40일 동안 서못에 찾아다니며 은혜 받겠습니다. 안 낫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니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누구를 한 번 관통을 해봐요. 그러면 뭐든지 자신이 있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대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이 생각을 지금 다 쳐다보고 계신 거야. 근데 당신의 뜻대로 지금 삶을 사느냐 이거야. 하나님은 종교인을 원치 않아요. 주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자녀를 원하고
제자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를 원하고. 제가 했죠. 하나가 됐다는 개념은 그분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것. 그리고 기뻐할 때 그분과 있으면 더 기쁘고 슬퍼할 때 그분과 하면 더 슬픔이 나눠지는 게 하나예요. 주님은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자고 했지. 내가 지금 하나 신앙에 들어갔느냐 이거야. 내가 가장 기쁠 때 그분한테 뛰어가고 싶었느냐 이거야. 가장 슬플 때 그분한테 뛰어가고 싶었느냐 이거야. 주님은 뭐랍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존경한즉 내가 너를 구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수없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못 만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직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만나신 분들만 여기 계시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우리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된다면 다 나팔수를 들어서 세상을 지금 나가주셔야 해요. 여기는 뭐야? 주유소야, 주유소. 주유소가 주차장이 아니다 이거죠. 주유를 하면 나가는 거야. 갔다가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데도 안 와? 그러면 앵꼬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은혜는 지금 충만하게 받으면 이걸 풀어내야 돼요. 근데 막 계속 주유만 한다고 여기 와 있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야. 나가서 운전을 해가지고 풀어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어렵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근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그냥 어려워하고 가까이 못 가고 못 만나고 있는 형편이요. 근데 여기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더러 뭐라 하면 절대 수많은 사람이 종교인인데 종교인이 되라고 한 게 하나도 없어. 제자가 되라, 신부가 되라, 백성이 되라, 하나가 되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되라. 생명으로 지체가 되라. 전부 다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제대로 우리가 변화가 되면 30배, 60배, 100배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옛날 그토록 돈, 명예, 권력, 그토록 내가 달려가던 그 행복의 조건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행복의 조건이. 하고 로망의 조건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왜? 주님이 성령이 충만 들어오면 뭐가 됩니까? 이분의 눈과 이분의 마음으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죽음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근데 죽음이 기다려지는 삶, 그 엑설런트한 그날, 환희의 그날, 저축해놓고 로또 복권 당첨하는 그날, 그들 기다리듯이 막 죽음이 기다려져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사실은 여기서 사는 것부터 죽는 게 나한테는 유익하다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지 내가 죽는 게 내 개인적으로는 유익하다고. 저도 최근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늘나라에 제 집이 얼마나 크다고 한 것을.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옳은지 안 가는 거지 지금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지금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을 받으신 걸 조금 이렇게 저기 한 걸 가볍게 여기지 마요. 주변 비교해 봐요. 어마어마하게 몰라. 이렇게 교육을 받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몰라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저기 뒤에 아멘 하신 분은 여기 지금 막 미국에서도 우리 교인이 지금 등록을 지금 3명이나 시켰대요 지금.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2명 했어. 자 오늘 이 밤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